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있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있어서 화장은 매우 중요한 삶의 처세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화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겉을 꾸미고 또 화장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함에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더 원활하고 또 격에 맞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홀로 산다면 굳이 치장하고 단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을 꾸미는 것으로서의 화장만 중요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이하 말씀을 보면, 머리를 꾸미며 금부채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나누어서 알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그것도 토굴 같은 곳에서 은신하여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연명해 가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들에게 겉을 치장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 꼭 해야만 한다고 해도 굳이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겉을 치장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부부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정 안에 이런 아내가 남편을 또 대함에 있어서 단장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까? 화목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어지기에 그 단장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앞서 1장과 2장을 지나면서 무엇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여서 말씀합니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진 교회가 그 내면을 온전하게 하고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 그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장 최소 단위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단장하여 선대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여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적인 원리가 되고 모범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단장함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내가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말씀하심과 더불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태초의 사건, 천지 창조에 관한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까? 그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이루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최소의 단위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초에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가 깨어짐으로 죄가 들어와 죄가 역사하는 세상과 인류의 삶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아갈 때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단장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앞서 제가 화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단장하는 것,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잘 꾸미는 것 단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칠한다던가 장신구를 단다거나 혹은 화려한 의복을 입는다거나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단장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스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스메오라고 말하니까
함께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죠. 코스모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헬라어로 우주, 또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광대한 넓은 세계, 이것을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코스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이 땅의 광활한 우주가 태초에 어떻게 됩니까?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되는 것이 코스메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단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잡다, 정돈하고 정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의미는 질서 있게 놓다, 정돈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면을 정리하고 정돈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리고 정리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날들이 지날 때마다 있게 하신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단장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고 정돈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전제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내면을 누가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4절에도 보면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관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겉을 치장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한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교회를 설명하면서 제가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린 것을 강조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전제가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건강하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건강은 언제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머리에서 몸을 움직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몸이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움직이면 건강한 겁니다. 저는 9월 초에 운동을 하고선 좀 무리하게 운동을 했다가 무릎이 안 좋아서 한 3개월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고 뛰는 건 더 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지금 당장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뛰면 아프니까 멈춥니다. 이게 아픈 거 아닙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죠.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계단을 보고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려가면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머리로 내려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건강을 잃어간다는 것은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몸으로 반응되지 않을 때 건강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것,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면화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이게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쫓아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몸으로 실천력 있게 살아내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영적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종종 합니다. 무엇을 보고 그럴까요? 영적으로 비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지식으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더 탁월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좋은 설교 혹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우리가 찾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내가 무엇해야 합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력만큼이나 말씀에 대한 실천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삶의 내용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쌓아두기는 끊임없이 쌓아두고 좋은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이것을 축적하지만 실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는 비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도리어 이것이 방해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종종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가정 안에서 신부가 신랑 앞에서 단장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내면이 단장되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여기에 굴복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그래서 무엇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화장하는 거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별개죠. 별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단장의 의미를 앞서 나누었던 것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순복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질서 정연한 삶에 순응하여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지금 박해받는 상황, 어려움의 한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가치라면 오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한 이슈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성령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전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맛보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 베드로 전서가 지금 전체 5장인데 갑자기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이 아니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전제를 했던 이야기를 끝맺고 내가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할 것을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무엇하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도가 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까?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에서 이야기했던 무엇과 똑같은 의미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존재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서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마음을 가질 때 무엇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전제라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덕목이라면 이것에 관한 실천력이 무엇입니까? 동정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내용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동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야, 정말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동정심을 갖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동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정심이죠. 동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만 보아도 쉽게 이해합니다. 컴패션,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품는 게 아니라 무엇해야 합니까? 그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들의 삶에 내가 함께 서 있어 주는 것. 이것이 동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며. 그럼 사랑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내 안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에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기까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자리에 서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들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비로우며. 무엇이 자비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비의 표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그냥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만 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그 사람 되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어떤 자리를 자처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그분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자처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요. 주님의 자비가 그저 감성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실천적인 삶의 행위입니까? 실천입니다. 여기 자비로우며 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의 삶에 조그만 자비의 어떤 베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야 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역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십시오의 마지막 결론 같은 마침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실천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저 같은 사람이 뭘요? 이런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누군가 아파하는 자리에 함께 서서 그 사랑을 실천력 있게 행하고, 내가 주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리에 실천력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하다 보면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낙심이 될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의 결과를 지금 당장 보지 못할 때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내용을 실천력 있게 섬겨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섬겼는데 당장 이번 주에 나를 따라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마음이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때 결론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이 겸손한 사람은 무엇합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도 당장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오늘의 때에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겸손한 사람이 되면 사실 무엇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잘 가르쳐 줍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사랑,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자비와 겸손의 모습,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정,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사랑의 언어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 자비함으로 대할 수 있다면 내 말에서부터 이것이 자기 변어적이고 자기 변명적인 말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말로,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말로 우리의 언어와 말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은 말부터 달라집니다. 더불어 그러한 말을 우리가 잘 지키고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할 때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정이든 교회든 두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그러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뭘 가지라고 말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묵상집 옆에 보면 양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양심은 같은 생각, 공통의 깨달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국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줄기차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범사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또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깨닫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이러할 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더욱 사랑하십시오. 더욱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한 마음, 이 하나됨의 마음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연합이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즐거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주님이 이를 이루셨노라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래서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성취하시며 완성하시기까지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